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우리 오늘 등록하신 이 집사님 제 눈에 착 띄는데 왜 옆 사람하고 안 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내잖아요, 아내.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마지막 기회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삶이 부활될지어다. 4월 달에 부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슈아 리프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이가 지혜자에게 찾아갔더니 지혜자가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뭐세요? 이 젊은이가 이야기했어요. 뭐 원하는 거 많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얼굴 뜯어먹고 사니까 미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그 지혜자가요, 두 번째 물었어요. 너에게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은 무엇냐? 그랬어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젊은이가 말이에요. 대답을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큰 돈 가지고요, 방범창 설치하고, 쓸데없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악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평안,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는 평안, 아니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하는 평안, 평안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요소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유대 민족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일찍이 삶의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평안의 가치를 아는 지혜였어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살롬, 아까도 살롬 하더만 발음을 잘못하면 이상한 욕이 됩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살롬, 다시 한국말로 평안하세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살롬, 살롬이 아니고 살롬, 평안하세요. 왜? 평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흡사한 나라, 이스라엘과 흡사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반도 국가예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요. 지금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하고 흡사한 그 역사가 고난의 역사예요. 수 없는 고난, 반만년 동안 맨날 그냥 공격당하고 짓밟히고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요, 저절로 이 고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어요. 이 숱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달은 게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요, 인사가 같다는 거예요, 인사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무슨 인사를 주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셨나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이 평안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샬롬, 평안하세요 인사했던 거죠. 유대인들하고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는요, 인사운동을 해도 안 해, 인사운동을 해도. 인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 학대를 넘어서 막 자녀들을 학살하잖아요. 최근에 이슈되어지는 것들은요, 보복운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복운전이 많으냐 말이죠. 4월 1일자 지난 금요일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정신 감정의 빨간 불, 그래, 빨간 불.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안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모든 이 문제가 지금 파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더 뭐를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옴이니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요,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평안하도록 해야 돼. 마음이 불안, 마음이 두근두근, 마음이 근심걱정,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불안하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봄이 되어가지고 나무를 심죠. 심고 난 나무는 반드시 지주목을 갖다가 딱 대주죠. 왜? 흔들리면 죽어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내려가도록 지주목으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면 죽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불행해진단 말이죠. 우리에게 근본적인 평안은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한 역사 속에서 정말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요, 세계적인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고 살기가 얼마나 좋은 나라, 편리한 나라가 됐냐고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세상이 됐죠. 좋은 차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막 주말만 되어지면 그냥 온 고속도로가 말이에요, 막 꽉꽉 막힌단 말이죠. 좋은 집에서 좋은 이런 생활의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자들만 좋아졌잖아요. 빨래를 하나 도대체 어쨌든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네? 과거에 저희 집도요, 좀 잘 사는 편이었다고요. 알아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그 마을에서 칼라 TV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생겼어요. 그 권투하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놀러 왔어요. TV 보려고. 와, 복 받을지어다. 우리 집에 정원이 넓었어요. 와, 우리 집에 자가 목욕탕이 있었어요. 와, 목욕탕이 있었다니까 안 놀래네, 이 양반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은요, 대문 옆에 있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네? 미리 다 끝내놔야 되는데, 이 겨울에, 저녁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 참 곤란하거든. 요즘은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한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군요, 여러분들은. 그죠? 어떤 집들은 막 집안에 화장실이 2개, 3개씩 깨끗하잖아요. 옛날에는 푸세식 앉았다 일어났다 텀벙 얼마나 편리해졌냐고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편리는 해졌는데 평안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졌다.
사탄의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에게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평안함이에요. 마귀가 싹 속여가지고 평안함을 편리함으로 싹 바꿨어요. 사람이 편안해야 돼. 사람이 부유해야 돼. 돈이 있어야. 그러면 편리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편안하게 산다.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이에요. 평안. 이 사탄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편안하면 되는 줄 알고 부유하면 되는 줄 알고 정작 그래서 중요한 평안을 잊어버려서 살기는 좋아졌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맛집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더라고요. 어디가 맛있나 그래가지고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맛있지 않아요. 어느 집에는 찾아갔더니 정말 맛있어. 이야,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는 손맛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가면요,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 맛집인데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좋았는데 두 번, 세 번만 가면 이제는 안 와야지. 재료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재료가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왕도 제때 못 먹는 음식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맛있다는 소리를 못하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맛있지 않고 비싼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좋은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사는데도 정작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요, 참 좋은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원해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원하기만 하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해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원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막 신나게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딱 끝나고 집에 앉아있으면 허전하단 말이에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학교도 또 다니고 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이것저것 또 하니까 그 분야에서 인정도 받아요.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껴요. 근데 문제는 갈수록 의욕이 상실돼. 갈수록 보람이 무뎌진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근본적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막 몸이 부서지라고 살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도 벌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돈을 가지고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써. 다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남을 구제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은 막 섬기고 다 아낌없이 쓴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가족 간에 불화해요. 이웃 간에 좋은 평판을 못 들어. 교회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왜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함이 없이 주니까요, 이게 주는 게 선행이 아니라 마치 갑질과 같이 갑질과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구제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받는 사람이요,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요. 나는 나름대로 섬기겠다고 막 열심히 섬기는데요, 상대방은 그것이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편안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요, 여가선용하고 자기 개발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요,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요. 불행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남들이 보면 지옥과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천국을 누려요. 천국.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
남이 보면은요, 부러움 그 자체야. 와, 천국이겠다. 아니에요. 본인은 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이 없으면 지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각 가정에 가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그랬거든요. 따라해봐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아멘. 그 집에 가장 필요한 것, 그 집이 정말 행복한 천국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뿌리,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수치와 얼마나 모욕과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아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19절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우리 본문 19절 읽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뭘까요? 두 번째 하신 말씀. 또 하신 말씀은 뭐예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뭘까요? 세 번째. 다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넘어가서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유대인의 인사 뭐예요? 샬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래. 만족의 최고의 상태, 이게 평강이거든요. 첫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두 번째도 평강이 있어. 세 번째도. 가장 첫째로 중요한 게 평강이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강조해서 평강이라는 것이고,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강조하여서 하시는 말씀, 평강이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이 말씀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평강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니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금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세상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평안, 그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평안, 삶의 뿌리가 되어지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그 참 평안을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평안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이미 평안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이 평안의 은혜가 확실하게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일찍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20대에 정말 엄청난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한 2, 3주 동안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아주 얼마나 정말 마지못해 사는 그러한 시절을 보낸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생각도 못 했고, 그럴 때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하루하루 정말 어렵고 힘들게 힘겹게 막 그냥 싸돌아다니고 그냥 방황하고 그러고 막 다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어요. 교회 대예배실에 왔어요. 대예배실에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여 그랬는데, 여기서 주여는 믿음의 주가 아니고 주여 그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한숨도 신학적으로 한숨이에요. 한숨.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죽겠다 주여 그러고 있는 순간 말이죠, 어디서부터 밀려오는지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머리가 말해요, 아주 맑아지는 거야. 맑아지는 거야. 마음이 말해요,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몸이요,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몸이 말해요,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박자가 맞아야지. 어디서 밀려오는지, 어디서 밀려오겠어요? 하늘에서 밀려왔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죠. 제가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군에 갔는데 단기 하사에 차출돼가지고 6개월 동안 지옥 훈련 받을 때였어요. 제 친구들이 앞서서 군대를 갔는데 다 어떻게 단기에 걸려가지고 휴가를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힘들으니까 동료 중에서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막 다리를 분지러,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의가사로 이렇게 나오려고 막 다리를 분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큰 이런 대강당에다가 훈련병들 집어넣고 밤에 불을 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팬대는 거예요. 군기 잡는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거기는 안 가리라. 잘 가면 여군 학교 간단 말이지. 가서 편안하게 놀 거다. 그랬는데 탁 걸렸는데 제가 거기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 마음에 평안. 거기서는 그 훈육관들이, 훈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겁을 엄청 줘요. 막 협박을 해요. 협박을 이놈의 새끼들 해가면서 막 겁을 주는데요. 나는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훈육관이 나를 보고 기분이 나빴나 봐. 막 내가 막 떨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 나오래. 너 건방지대. 막 그래서 막 협박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더 승질 났어요. 막. 그때 마침 지나가는 그 중대장이 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별게 없거든. 그 중대장 덕에 살았어요, 제가. 안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뺑뺑이를 엄청 돌았을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 제가 제일 아팠을 때는 그 수년 전에 그 쓸개 염증 생겨가지고 수술도 아니고 시술 받을 때 그 바늘을 잘못 꽂는 바람에 말이에요. 막 그렇게 아팠을까요? 마치 생사를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더라고. 한마디로 뻗어버렸으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수술을 받잖아요. 시술을 받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아플 거야 이거. 근데 말이에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눈 뜨니까 끝났더라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종종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좀 보면은 암으로 죽는 환자들보다 낙심해가지고 죽는 그런 환자들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참 부담이 돼요. 암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낙심될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걱정될까?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지? 어떻게 힘을 얻으라고 격려할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거운 짐으로 어떻게 보면 신방을 가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거의 멀쩡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달려가면서 통계에 의하면 80을 살게 되어진다면 남자는 3사람 중에서 1사람이 암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4사람 중에 1사람이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도 3사람 중에 1사람으로 암에 걸릴 수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암에 만약에 딱 걸렸다고 하는 진단이 떨어지면 내가 편안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안 되면 더 잘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요, 자신이 없더라고.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평안하기를 원하지 불안하기를 원해요? 누가 좋은 마음 갖기를 원하지 나쁜 마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우울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낙심이라도 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께서요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수입액이요 한 해에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1조.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삶에 이루어지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요. 그 걱정을 뛰어넘는 진정한 능력은요,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상황이 어때요? 제자들이 지금요 아주 그냥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봐 그냥 전부 문들을 닫고 공포, 두려움 가운데 저들이 숨어 지내고 있죠. 근데 그들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장소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 장소에 숨어있는 그 장소예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는 말이에요, 예수의 잔당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칼 들고 막 집을 수색하면서 지금 아직도 그냥 살기가 등등해서 난리 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예요? 주를 보고 뭐예요? 기뻐하였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 놀러 가서요, 이제 조개를 이제 잡는데 갑자기 보니까 앞에 큰 조개가 하나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둘이 동시에 딱 잡았어요. 내가 먼저 받아, 내 거다 막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목소리 큰 성질이 더러운 아이가 조개를 차지했어요. 조개를 뺏긴 아이는요 속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등지고 이제 조개를 따로 잡고 있는데, 근데 그 조개를 빼앗긴 그 소녀의 눈앞에 말이에요, 막 번쩍하고 보이는 게 있는데 큰 진주가 있는 거야. 진주. 이것도 저 녀석이 알면은 빼앗아갈까 봐 몰래 말이에요, 품 안에다가 숨겨두었어.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기분이 막 싹 풀렸어요. 그 조개를 빼앗아간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리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아주 그냥 뭐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같이 또 이제 조개를 잡는데, 글쎄 또 앞에 말이에요, 큰 이전보다 더 큰 조개고 더 아름다운 조개가 딱 나타나는데 이제는요 안 싸워요. 그래, 네가 가져. 기꺼이 양보하는 거예요. 왜요? 그 조개보다도 더 뭐한 값진, 더 영롱한, 더 값진 진주가 어디에 있어요? 네 안에 있거든. 조개 100개 1000개 다 가잖아. 야. 나는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보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제자들의 환경이 안 변했어요. 그런데도 평안했어요. 오히려 기뻤다니까요. 오히려 즐거웠어요. 왜요? 평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의심 대상이 누구죠? 토마잖아요. 토마. 의심이 많았는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 가운데에서 가장 이 불편하고 이 안 좋은 감정 중에 하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의심하다가 살인 나잖아요. 의부증, 의처증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신뢰하지를 않아요. 직장에 서서요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으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면, 그 이상한 눈빛을 느끼면 말이에요, 그 조직 안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심이 도마에게 있었는데, 도마에게 그 의심이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고요. 의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요. 의심이 변하여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거든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으로 평강으로 바뀌었을까요? 26절이죠. 자,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뭐하사?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그 무서운 의심도 한순간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4세기의 철학자인 잔 부리당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나귀가 어느 날 배가 너무 높아가지고 굶어 죽을 직전인데 다행스럽게 이 건초, 마른 풀, 당나귀 먹이가 있는 그런 산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와, 이제 살았다 그러고서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앞에 산이 두 개인데 두 산에 먹이가 가득한 거예요. 두 산에. 이게 웬 떡이에요? 하나도 그냥 감사한데 그냥 따블로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겼네요. 이쪽 산으로 가서 먹어야 되나 이쪽 산으로 가서 먹어야 되나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그래 오른쪽으로 가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저쪽에 맛있을 것 같아. 에이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른쪽이 더 맛있을 것 같아. 또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왼쪽인 것 같아.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러다가 굶어 죽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우리 부활의 예수가 평안을 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냐 말이에요. 마치 이 당나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되기는 되는데 믿자니 이 세상 것이 아쉽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드리고 헌신은 좀 아쉬워요. 아까워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니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평안도 없이 은혜도 없이 영력은 떨어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불행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확실하게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삶의 뿌리가 되어지는 진정한 평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평안하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다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나 주일날만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양다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면 주님이고 주님이면 주님이어야 되고 주님이니까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예요? 나를 믿으라. 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요?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근심, 염려, 걱정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과 3일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한 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예요. 예수님을 도망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잡혀 죽을까 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 때문에 저들이 막 숨어가지고 2중 3중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놈들 잘 됐다, 이놈들 쌤통이다, 계속 좀 고통 좀, 계속 괴로움 좀 당해봐라, 그리고 좀 깨달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 내비두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도 될 건데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제자들을 3일 만에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자마자 찾아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말이에요. 참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라 말이에요.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주 재밌게 인기를 보던 만화의 여자 중 하나, 뽀빠이 아세요? 뽀빠이의 여자친구 이름이 뭐예요? 올리브잖아요. 그거 못된 놈 누구예요? 브루투스인가? 브루투스 그러잖아요. 그죠? 애인 뺏어가려고 말이야. 막 괴롭히고 막 못된 짓 하고. 그래서 뽀빠이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지막에 비장의 무기 뭐 먹어요? 시금치. 잘도 하네. 시금치를 먹는 순간 확 하면서 막 팔 하나가 막 이상하게 되더니 팍 퓨 팍 뽀빠이 막 이렇게 있잖아. 기억나시죠? 네? 저녁 시간에 막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안 둬요. 사탄의 마귀가 편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탄의, 이 브루스투 같은 사탄의 이런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의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으로 말해요,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부활의 영광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면서 정말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우리도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진정 해방, 자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